우리는 이 열왕기서에 나타난 각 왕들의 통치 기록에 대한 그 특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의 틀이 있습니다. 하나의 틀이 있는데, 그런데 그 틀이 이 왕을 평가할 때, 왕의 경건성에 대한 평가가 나올 때 그 평가의 시금석이 항상 다윗이었다라는 거죠. 다윗이 기준이 되어서 이 왕이 바른 길을 걸었는지, 그릇된 길을 걸었는지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기름 부심을 받고 그렇게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릇된 길을 가게 됩니다. 여로보암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분명하게 열왕기상 14장 9절에서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울 때 솔로몬이 격계를 가니까 계속 거듭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돌아서라, 회개하라 말씀을 주시죠. 솔로몬이 거절합니다. 꿈을 통해서도 알려주시죠. 거절합니다. 결국 솔로몬 사후에 나라가 두 동강이가 났습니다. 그때 솔로몬 생전에 여로보암에게 아히야가 선지자죠. 선지자가 기름을 부어서 여로보암 왕을 세우게 되는데, 그 여로보암이 다윗을 본을 받아서, 다윗 왕을 본받아서 그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통치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4장 9절에 여로보암 왕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분명한 말씀, 14장 9절, 여러 말씀 가운데 9절 읽겠습니다.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네가 하나님을 네 등 뒤로 버렸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내 뜻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네 등 뒤로 나를 버렸구나 라는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상상으로 그려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알려주신 만큼만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어떤 하나님인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일을 하시는 어떤 능력의 하나님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지탱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혹시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게 되면은 그 사람의 그 하나님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신관이 결국은 자기가 비록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예배는 자기가 잘못 알고 있는 그 신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금송아지 우상에게 예배를 드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를 않으니까 백성들이 난리가 났죠. 아론에게 달려가가지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빼내신 그 하나님을 당장 만들어라. 그렇게 아론에게 외칩니다. 그러니까 니네들 가지고 있는 금붙이 다 갖고 와.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 금송아지 우상숭배, 그 우상숭배가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내려오지 않을 때 그때의 사건으로 멈췄으면, 그걸로 끝났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열왕기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숭배를 했다.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 너희들 여기에 예배드려. 이곳에서 예배드려. 라고 여로보암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제사장도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제사장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보통 사람도 원하는 사람은 다 제사장을 시켰다라는 거죠.
절기도 마음대로 정합니다. 누가 그렇게 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그 짓을 한 것입니다. 왜 그렇지? 사람들이 왜 그럴까? 우리는 창세기 3장 그 3장에서 인간의 자아가 하나님께 등을 돌린 사건을 우리는 늘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과 태양, 달, 별, 아름다운 꽃들, 나무, 풀들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이 지금 5월의 나무들을 보세요. 꽃들을 보세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것들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지혜를 보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들은 아주 아름답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그러한 그 생명체들이 그렇게 그 피조물들이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빚어주신 그러한 그 모양대로 아름다움을 그렇게 드러내고 있지만 자신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각이 없이 나무는 나무대로 꽃은 꽃대로 그렇게 아름다움을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마지막 날 자아를 지닌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자아를 지닌 인간을 만드신 것은 자아를 지닌 인간이 자발적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아를 지닌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아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면 안 됩니다. 이 자아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아는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 자아를 가지고 산 사람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고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질투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죠. 요셉의 삶을 보면 참 비참합니다. 그런데 그 비참한 요셉의 이 삶을 보면은 그 성경 말씀에서 어떤 말씀을 발견할 수가 있는지 우리가 창세기 39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이 집에 있으니 아멘. 3절까지 읽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말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게 되었다. 형통한 자가 되었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그 자아가, 요셉의 자아가 하나님께 등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아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아를 가진 자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근데 그 요셉을 하나님께서 형통한 자가 되게 하셨고 또 그 형통하게 된 것을 주인이 보디발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어를 보면은 이 형통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역형으로 쓰여졌습니다. 이 말은 본인만 형통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형통하게 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요셉은 자신만 형통한 것이 아니라 자신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던 그 요셉으로 인해서 요셉을 만난 사람들이 다 형통케 되었다라는 거죠. 요셉은 빛의 사자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자아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아가 되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윗이 항상 삶의 기준은 분명했습니다. 그 자아로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다윗의 그 시편 가운데 28편 보겠습니다. 4절과 5절.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기에서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다윗이 참으로 기가 막힌 그런 비참한 신세에 있을 때 다윗이 쓴 시가 28편의 시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어떤 그 말을 하냐면 그들이 한 그 행위가 악하다. 이 악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특별히 이 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종교적인 이 신앙 안에서의 악함을 말합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의 말씀을 받았고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이 성막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 거룩한 예배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의 오경을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전달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을 비롯해서 그 바사 또 이 바사의 아들 그리고 엘라 그리고 그 이어서 시므리라고 하는 이 왕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면은 모두들 압살롬의 반역에 그 참가했던 그 모든 사람들처럼 악하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어떤 악입니까? 하나님을 너무 모른다.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내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신은 이럴 거야. 신은 저럴 거야. 그리고 교회에서 잘못된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 특별히 그런 잘못된 신앙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신앙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게 다 우상숭배자들입니다. 금성아지 우상숭배자들. 교회 안에 금성아지 우상숭배자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신은 그런데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 시편 28편 이 4절과 5절을 통해서 하는 이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 것. 특별히 다윗이 왜 다윗의 길을 가는 사람이 바르게 통치하는 왕으로 평가를 받느냐면은 이 다윗은 항상 기준이 분명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여기서 그 5절에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언약 백성으로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악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 다윗은 분명했다라는 거죠. 다윗의 신앙관은 아주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으로써 어떻게 살아야 바른 길을 갈 수가 있는지, 어떤 삶을 살아가야지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지, 삶의 방식에 대해서, 삶의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다윗이 어떻게 알았을까? 여러분 그걸 잘 알아야 합니다. 다윗이 지금 열왕기서를 평가할 때 열왕기서에서 각 왕들의 통치 기록에 대한 특성이 하나의 틀이 있는데 그 틀에서 그 각각의 그 왕들을 평가할 때 그때 그 평가의 시금석이 항상 다윗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다윗의 그 어떤 것이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왕들로 하여금 제대로 통치했는가, 제대로 통치하지 않았는가, 그 기준이 될 수가 있을까? 그것은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다윗의 자아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아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아였다. 이게 무슨 뜻일까?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계속 찾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다면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모세의 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를 다윗은 알면서 하나님과 어떻게 합니까? 교제를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신뢰를 합니다. 다윗이 목동 시절부터 늘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눈다는 게 뭘까요? 우리는 앵무새처럼 그 말은 정말 자주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나누고 계십니까? 아멘.
저 기도하고 있거든요. 저 말씀 보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기도하는 것이고 단지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이 친밀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아가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식적으로 아주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신지를 이미 다윗은 그 말씀을 통해서 진실한 방법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그게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라고 하는 걸 다윗은 이 삶의 경험을 통해서 알아갑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니까 점점 더 하나님 신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를 하게 됩니다. 삶 속에서 내가 고통 가운데 있고 사울왕이 그렇게 나를 죽이려고 항상 칼 빼든 그 군인들 끌고 항상 자기의 그 뒤를 마치 쥐잡듯 이잡듯 그렇게 뒤를 쫓는다 하더라도 늘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의지했던 이 다윗의 이 자아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면서 얻게 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샬롬이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평안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 하나하나 하루하루의 그러한 삶, 이러한 우리의 이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세우셨어요. 여로보암을 세우셨는데, 그런데 그 여로보암이 다윗의 길을 따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습니다.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고 자기가 뜻한 바대로 그렇게 통치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여로보암 심판의 메시지를 듣게 되고 여로보암의 아들이 나답인데, 나답이 통치 2년이 됐을 때 기브돈에서 원래 기브돈이라고 하는 땅은 이스라엘의 땅이었습니다. 단지파에게 나누어진 그런 땅이었다라는 거죠. 그 땅을 블레셋에게 뺏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찾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이 항상 싸웠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하사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피살당합니다. 왕이. 그래서 왕조가 바뀝니다. 바하사 왕조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바하사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우리 바하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7절 열왕기상 16장 2절과 7절 읽겠습니다. 바하사가 아주 비천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티끌에 지나지 않은 아주 무가치한 인생이었는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왕이 되게 하셨다. 기가 막힌 인생 역전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6장 2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네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아멘. 쭉 그 다음에 7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하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힘으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언약 바깥으로 나가 자기 멋대로 자기 식대로 그렇게 그 통치한 왕을 악한 왕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근데 그런 악한 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악영향을 끼쳤다라는 거죠. 아까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형통케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어떻습니까? 여로보암은 악으로 완전히 악덩어리 자체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악덩어리 자체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심판받아 죽게 되지만 자기 그 악으로 인해서 악한 왕이 통치를 하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두 멸망받아 지옥 가게 한다라는 거죠. 너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했다. 이스라엘을 살리라고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는데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 네 자아가 네 멋대로 네 식대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네 등 뒤로 던져버렸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가 무엇일까요? 우상숭배는 예전처럼 기괴한 그러한 기이한 형상을 만들어 놓고 비나이다 그런 우상만 우상이 아닙니다.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식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여로보암이 그렇게 자기식대로 살았습니다. 자기식대로 살아가는 그 왕을 악한 왕이다 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악한 왕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악한 왕이다. 이 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이 악으로 인해서 자기만 저주받아 죽는 것이 아니라 이 왕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도 다 죽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둠을 증폭시키는 그 통치했던 사람이 여로보암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주를 선언하시죠.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근데 그래서 이 바하사가 왕이 되는데 바하사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세우셨는데 이 바하사도 여로보암 짝이 되면 안 돼. 여로보암처럼 그렇게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그렇게 통치를 하면 안 되는데 바하사는 또 여로보암처럼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지금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왕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신 그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자애로우시고 얼마나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신지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치 속에서 보여야 될 책임이 왕들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여로보암은 다윗처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바하사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후가 메시지를 전하죠. 예후가 선지자로서 이제 너희들 바하사 너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했는데 네가 지금 여로보암의 길에 행하고 있고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고 있다. 그들의 그 죄로 인해서 나를 노엽게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예후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 예후에게 또 말씀이 임하기를 그가 이 바하사라고 하는 이 왕이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했다. 모든 악을 행하고 그 손행위, 그 왕이 그 통치행위가 여호와를 노엽게 하는 것들이었다. 그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은 그 집을 쳤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시므리가 바하사의 아들, 바하사가 이제 죽고 엘라라고 하는 아들이 등극을 하게 됩니다. 등극을 하고 그 엘라의 그 장군 가운데 오므리라고 하는 장군이 기브돈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 블레셋으로부터 그 기브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전차 그 병거 절반이나 가지고 있던 그 지휘관 시므리는 엘라 옆에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국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라.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해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브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에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우리가 19절에 보면은 아니 시므리가 7일 전인데 7일 동안 통치하는 왕이 무슨 통치행위가 있었겠습니까? 7일 동안 뭐를 했겠습니까? 이 7일이라고 하는 기간은 이 오므리가 그 전쟁 때 기브돈에서 그 왕을 죽이고 시므리가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런 다음에 이제 소식 듣고 막 달려왔겠죠. 거기까지 달려오는 그 기간이 이제 다 포함된 기간입니다. 이 7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 하나님 평가를 하십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그가 악을 행했다. 악을 행했고 그러니까 악 덩어리 자체라는 것입니다. 시므리가 비록 하나님께로부터 쓰임 받아서 바하사를 죽인다라고 하셨을 때 바하사와 바하사 가문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죽인다고 했을 때 시므리는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시므리가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지 그 시므리가 바하산의 가정 그 가문을 심판했다고 해서 그 시므리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므리는 악하다, 악덩어리 자체다, 악덩이 자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고 있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므리의 자아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등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아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식대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내 식대로 내 멋대로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내 식대로 내 멋대로 믿는 우상숭배자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시므리 같고 지금 이 바하사 같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 여로보암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 사람이 바로 시므리였다.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다만 이 사람이 병거의 그 나라 북이스라엘의 병거 절반을 그 지휘관이었다라고 하는 걸로 볼 때 굉장히 높은 지휘관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신복이었습니다. 신복이었는데 엘라 왕의 신복이었다면 전쟁터에 나가지도 않고 엘라 왕 옆에서 신복의 일을 하고 있고 더군다나 그 군대의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을까? 시므리의 일은 아마도 전술자를 조달하는 일을 했을 것이고 또 그 왕이 있는 그 수도에서 수도를 방어하는 그러한 일을 이 시므리가 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시므리가 이 반역을 저지를 때 쿠데타를 일으킬 때 이 모반을 일으킬 때 엘라의 정황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엘라가 바사의 아들이고 왕 제위 2년 차였습니다. 2년 차였던 이 엘라 왕이 지금 블레셋과 상대하기 위해서 그 군사들의 절반이 기브돈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가서 전투 중에 있는데 이 사람은 지금 술 퍼마시고 있는 거예요. 술 퍼마시고. 지금 여기에 계속 술 마시고 만취 상태에 있다. 이 원어로 보면 만취 상태에 있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국내 대신 아르사의 집에서 계속 술 마시고 만취 상태에 있던 이 엘라 왕, 그 왕을 시므리가 어떻게 보겠습니까? 시므리는 어쨌든 엘라가 잘 봐가지고 그 왕이 잘 봐서 왕의 측근에 둘 정도로 그리고 전쟁 때 나가지 못하게 막고 자기 곁에 둘 정도로 굉장히 총애했던 그 신하였습니다. 근데 그 신하가 권력욕이 생겼다는 거죠. 어쨌든 이 시므리가 술 분명히 범하시게 했을 것입니다. 그 역할을 했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죽였다는 거죠. 죽이고 나서 이 시므리가 한 행동이 어떻습니까? 시므리가 그 선지자가 선언한 그대로 그 이상으로 오바해서 바하사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을 다 죽였다는 것입니다. 시므리가 그렇게 아주 잔인하게 싹쓸이 이렇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시므리가 하나님이 여기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그 자아로 의지하지 않고 등 돌린 이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처리하시는지 이 기브돈에서 블레셋과 전투 중에 있는 오므리가 듣게 됩니다. 듣게 되고 그래서 그 기브돈에서 사람들이 오므리를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왕으로 추대했다라는 거죠.
시므리 그런 놈이 왕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오므리를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은 따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군대, 그 오므리를 따르는 그 군사들 가운데 시므리 편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자아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자아를 들여다 보면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살기 위해서 자신을 다뤄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 빛이기 때문에 계속 선한 영향을 끼칩니다. 근데 시므리는 어떻습니까? 언약 백성이라 하더라도 그 악덩이 자체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시므리의 마음속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은 없고 오직 권력욕. 바사가 어떻게 해서 왕이 됐는지 보지 않았으니까 겉으로 볼 때는 쿠데타를 일으킨 것입니다. 쿠데타를 일으켜서 나답을 죽인 거죠. 그리고 나서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므리는 그 기회를 노린 것입니다. 그 기회를 노리고 자기도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된 것입니다. 왕이 되는데 그 시므리의 그 삶 속에서 자기 편을 하나도 만들어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아주 교만하고 고집불통이고 누구 소리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런 자를 가진 자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오므리가 이제 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므리를 따르는 그 군사들, 거기 기브돈의 블레삭과 대치 중에 있던 그 사람들이 모두 수도인 이 디리사에 몰려옵니다. 그 시간이 7일이 걸렸다는 거죠. 7일. 그런데 이 오므리가 끌고 오는 이 군사들이 지금 이 궁궐을 향해서 온다라고 하니까 이 시므리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궁궐의 요새로 숨어 들어갑니다. 궁궐의 요새로 숨어 들어가서 불을 질러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비참하게 인생이 끝난 사람이 시므리 왕입니다. 7일 천하로 끝났습니다. 그 오므리하고 같이 대결할 그런 여자도 없습니다. 따르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죠. 시므리를 따르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시므리는 그 요새를 삼을 때 자기의 자기가 자기를 보호해줄 수 있을 만한 것, 시므리가 생각할 때 이 권력이 나를 보호해줄 수 있을 거야. 그게 우상이죠. 우상이 다른 거 아닙니다. 나를 보호해줄 수 있는 것, 나의 피난처가 될 만한 것, 그것이 어떤 사람한테는 돈이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권력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상과 가치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를 보호해준다 라고 생각하면 그럼 그 사람은 그 속에서 자기 식대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게 금성아지 우상숭배입니다.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목사를 할지라도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그러한 그 자기식대로의 하나님관을 가지고 그렇게 그 목회를 하게 되면은 결국 하나님이 아닌 잘못된 우상 앞에 그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열왕기서는 단지 어떤 왕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왕같은 제사장. 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시편에 보면은 인간이 이렇기 때문에 시편 102편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장래 세대에게 우리가 그 부분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읽겠습니다. 시편 102편 18절에서부터 21절 말씀이 심령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여러분 안 돼요. 그래서 102편 18절에서부터 21절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다 자아를 언약 백성이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자아가 되도록 하나님과 의지하면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도록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또 죄를 지면 죄를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성막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셨는데 그렇게 살지를 못하니까 시편 102편에서 어떤 말씀하시는지 그 가운데 18절에서부터 21절을 보겠습니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자유의지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유의지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치 요셉처럼
그 자기만 형통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형통하게 하는, 마치 다윗처럼 그렇게 자기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런 왕의 그런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다윗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받죠.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시냐면은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서 보셔서, 이 사람들은 죽이기로 정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자기 자유의지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의지하면서 언약 백성이라 하더라도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죽이기로 정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 또 이 언약 바깥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해방시켜 주시기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갇혀있는 자들의 탄식을 들으신다라는 거죠. 지금 언약 안에 있든 언약 밖에 있든 이 갇힌 자들,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갇힌 자들의 탄식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리고 죽이기로 정하신 그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시어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께 영광 돌릴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계획을 하시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시편 102편에서 이 말씀하는 이 말씀이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올 그 사람들을 우선은 말씀을 하지만, 이 말씀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저와 여러분들을 비롯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말씀이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 말로써 전해졌는데 이것은 기록되어진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시편 102편을 통해서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들려주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으로서 살려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러면 이 첫사람 아담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사람 아담은 그저 살아있는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 살아있는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아담이 되어서 살려주는 영이 된 것입니다. 살려주는 영이 되어서 지금 이 어둠과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사가랴가 그 누가복음 1장에서 그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찬미한 그런 사가랴 창가가 나오죠. 거기에 78절에서부터 79절에 보면은 우리는 어둠과 죽음의 그늘 안에 앉았던 자들이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속량하셨고 우리를 보살펴 주셨다라고 하는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빛의 자녀가 되도록 그 일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형의 사람, 하나님으로 인해서 피조된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일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을 고린도전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나만 형통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형통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요셉과 같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내 자유의지가, 내 자아가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